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일꾼을 뽑아서 성전을 꾸미는 일을 하게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온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일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고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4번 정도 나와요. 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하게 하시되 하게 하시며, 그치? 또 34절에 또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못 믿겠고 사라도 못 믿었어요. 왜? 100세의 아이를 낳는 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육적으로 봐도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요. 이게 있어요. 인간의 일은 아이디어로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일은 아이디어로 시작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계시로 시작해요. 계시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은 계시로 시작하는데 인간의 일은 아이디어로 시작한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작은 사람의 큰 죄보다 큰 사람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큰 죄를 졌다라기보다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죄를 하나님은 그걸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시의 일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일꾼을 지명을 해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일꾼을, 노동의 일꾼을, 감동의 일꾼을 선택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게 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그게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읽고 있다가, 그러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게 하시지 않지?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아니, 우리도 좀 되게 하세요. 좀 가만히 놔둬도 좀 되게 하시지 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귀찮게. 나도 하도 전화 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이자가 엄청 싸게 해가지고
이자율도 길게 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요거 기간이 지나면 못하니까 대출을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다시 입금시켜도 되니까 대출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네. 얘 필요하면 전화해 할게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신경도 안 쓰는데 또 전화 오네. 내가 생각해도 요거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그 1,000만 원을 대출 받아놨어요. 그런데 내가 방을 보러 다니니까 방을 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 아줌마한테 방이 나가야 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서 내가 가서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주인 아줌마한테. 그래서 나보고 왜 이걸 받으라는지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약 빨리 하게 만들려고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되게 하려고 나를 여기서 보내버려서 저쪽으로 이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알고 나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저 영창대가 손해배상 총소송이나 신경 써주게 하시지. 속으로 겉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 하게 하신대요. 하게 하시고 저 사람이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했나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국 뭐냐? 자기가 해서 부흥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부흥됐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내가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이 똑똑해서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된 거죠. 다윗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오르락내리락 주파수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도 부살렐과 올리아 이 사람이 대해서 나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볼지어다 여호와 유다 지파 호르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을 지명해서 부르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부름받은 거 지명하는 일꾼.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너 내가 지명해서 너 일해. 너 제사장 성전에 와서 이거 일하는 거 이거 네가 해. 그리고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명을 받은 이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기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 뭐예요? 홀이잖아요. 홀이 아버지고 부살렐은 손주야. 그럼 왜 홀이 누군데 홀을 여기다가 적어놨죠? 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반대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이 홀이요. 그게 뭐예요? 순교한 거였어요. 홀이 순교를 한 거예요. 이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홀이 제사장 출신인데, 홀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홀은 목숨 걸고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반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네가 뭔데 반대를 해?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어디 있냐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 홀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어요. 그 후손을 하나님은 후손을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 이유가 알겠죠? 왜 굳이 홀의 손자예요? 홀이 누군데 홀의 손자라는 얘기를 하지? 이 홀이 도대체 누구야?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레셋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니까 홀의 손자를 세운 거예요. 왜? 순교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순교자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아무나 일시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계 먹는 마다 올라간 사이에, 그러니까 저기 기도하러 하나님에서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거를 막 거기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거 긋고 말리고 목숨 걸고 말리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인 손자 부살렐라를 어떻게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걸,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살렐라이 뭐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 못해요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뭐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는 거는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냐?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하게 하신다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나중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해 부르는 이유가 그냥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위바위보해서 뽑아라, 아니면 투표해서 그냥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선택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 그런데 목사의 후손이라든가 장로의 후손, 잘 믿는 장로의 후손, 잘 믿는 목사의 후손들 보면 그렇게 힘안들이고도 하나님의 일을 잘해. 부흥도, 교회가 부흥도 잘 되고. 내가 그랬잖아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자기 아버지가 금식을 하다, 목사인데,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금식을 하다 40일 금식하다 죽었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더 이상 살기 싫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포기했는데, 이 아들이 대학 가서 전공해서 회사를 취직했는데 뭔 일을 해도 왜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월급은 많이 타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월급은 많이 타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서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한국으로 와버렸어. 난 미국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한국으로 왔는데 어떤
기도원을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래. 당신은 주의 종을 가야 할 사람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주의 길을 가야지.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기도원에서 처음 보는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해, 내가 주의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 총신대를 들어간 거예요. 총신대 들어가서 총신대 연구원 3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사랑의 제일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서류를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 소개서를 써갖고 서류를 넣었는데, 큰 교회 부교육자나 전도사가 되려면 얼마나 서류를 많이 넣겠어요, 사람들이. 그 자기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하고 포기했대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더래.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전도사로 경험도 없고, 전혀 경험도 없고, 전도사 하는 적도 없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럼 면접 보러 왔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더래.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맡겨주면 잘할 수 있죠? 대답하세요. 예, 합격. 뭐지 이거? 나중에 알고 있더니 담임 목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을 뽑은 게 아니라, 당신이 똑똑하고 네가 똑똑해서 널 뽑은 게 아니야. 네 아버지가 그 40일 금식하다 죽었다 소리 듣고 널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 확 들어버렸대. 그걸 보면서. 그 자기 소개서를 읽어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 죽었다. 이런 후손은 뽑아야지. 무조건 계속 뽑은 거예요. 이런 후손은 뽑아야 되겠다. 무조건 뽑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전도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10년 시킨 다음에, 10년을 전도사를 시킨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또 부르더래. 너 이제 분당에 아파트가 많이 지니까 거기 가서 교회 개척해라. 우리 교회 중에서 그쪽에 있는 성도들 잘라가지고 몇십 가정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개척해라. 그때 막 그쪽 구역 뭐 이런 거 해갖고 한 40가정 되나봐요. 교회에서 몇 억 주고 상가 얻어가지고 그렇게 그 부흥되니까 막, 그때가 어느 때는 막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 져가지고 사람들이 팍 한 게, 거기서 전도에서 부흥된 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다 그걸 몰려주는 거예요. 지금 몇몇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별 대단한 것도 없어, 별거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흥되나?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면서 고통받다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죽으니 차라리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고통이 내게서 떨어지나?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40일 금식하면서 진짜 죽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아버지를 희생시켜서 아들을 쓰시려고 이렇게 하고 오구나.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뭐야?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걸 듣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그 목사님 감정을 듣고 나서 많이 놀랐어. 그래. 내가 잘 가면, 내가 잘 하는 뜻대로 잘 가면 찬양이나 예슬이가 후대가 복을 받겠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게 마음이 딱 먹어지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딱 먹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홀이라고 하는 사람,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와 싸우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 후손을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성전을 꾸미는 일을 사용하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사람들이 주의 종 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소원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소원해서 가는 사람,
지명해서 가는 사람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거는 달라. 자기가 서운하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지명해서 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어떤 사람이 더 복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지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명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그냥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칼 들고 점령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밖에 돌았잖아요. 마지막에 이것밖에 소리 지르면서 나팔 부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구약시대니까 신약에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라고 말 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신이 충만케 되니까 뭐야? 지혜가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성령이 막 기가 막힌 생각들을 막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막 새로운 아이들을 막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앤터니 회장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앤터니를 통해서 돈 벌고 처음부터 그걸 자기가 잘라서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앤터니 그룹이. 내가 알테미 회장 감정을 들어봤거든요. 지가 노력해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지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하나님이 시키는 건 무조건 순종하고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뭘 시키든 무조건 순종하고 봐야 돼요. 그 순종했다고 지금 나한테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몰래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잣대로다가 뭘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이건 내 생각인데 이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생각을 아예 버려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무조건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는 버려도 포기하는 자는 버린대요. 하나님이. 근데 실패한 자는 안 버린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포기하는 자는 버려도 실패하는 자는 안 버린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실패하는 자는 다시 끌어안아도 포기하는 자는 아예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어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에게는. 근데 포기하는 자는 버려.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지가 포기하는데 어떻게 해? 우리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야, 네가 하려고 할 때 도와주지. 아프리카에 가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당장 먹을 거를만 돈으로 해결해서 먹을 것만 줘요. 그럼 그 사람들 그거 떨어지면 또 거지처럼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가서 그들과 같이 자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농사 짓는 걸 가르쳐주고, 닭 키우는 걸 가르쳐주고, 소 키우는 걸 가르쳐주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뭘 심어서 이러는 거 몰라요. 농사라는 걸 몰라요.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에 땅이 얼마나 좋겠어요. 땅이 농사를 지는데 우리나라 통일배 갖다 농사를 지는데 이게 뭐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보면 감자 먹고 다 씹는 거 가리키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근데 그런 거를 유럽 사람 누구도 와서 가르쳐주지를 몰라 가르쳐주지. 근데 한국 사람이 와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논을 만드는 법, 물을 끌어다 쓰는 법, 농사 짓는 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모자 제작하고 조끼, 새마을 운동 조끼 제작해갖고 그 시골 사람들 농사를 다 그 옷을 입게 만들어요. 파란 옷에다 새마을 운동 찍혀갖고, 우리나라 글루다가 새마을 운동이라고 찍혀있어요. 모자도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리고 그걸 쓰고 다니게 해요. 사람들한테 뭐야? 푸시업 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거 우리나라 새벽적인 훈련들을 그대로 틀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새벽적인 훈련들을 한국 노래를 다 불러요. 하도 들리니까. 새벽에 뭐 크게 틀어놓고 막 들리니까 안 일어나면 쫓아다니면서 막 일어나라고 막 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고등학교. 그걸 아프리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야, 너희도 살 수 있어. 그동안 너희 스스로가 너희가 포기해서 그런 거야. 이제 포기하지 마. 이제 농사 짓고, 닭들도 이렇게 해서 부화시켜갖고 병아리를 해갖고 싸놓고 막 아침에 또 계란 꺼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계란 후라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아침에 계란 꺼내가지고 그걸 막 후라이해서 주고 이러니까 단백질이 다 공급이 되잖아요. 굶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걸 다 아껴서 먹고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게 뭐냐? 애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와서 학교를 다녀. 이 자기가 닭의 모이를 풀을 잘라갖고 와서 닭장에다 다 풀어주면 아침에 일어나서 닭장 안에 들어가면 계란이 있어. 잔뜩 오면 시장에 가서 팔아. 그거 갖고 학교에 가서 돈 내. 육수나 미국 내고 다 내. 학교 다 다녀. 그 마을에 학교 안 다니는 애들 없었어. 다 다니는 거야, 다. 그 마을 애들은 다 그렇게 해. 부모한테 용돈 받쳤다가 자기가 그렇게 토끼도 키우고, 어떤 애는 토끼를 키우고, 어떤 애는 닭을 키우고, 어떤 애는 병아리를 키우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서 이 정도로 잘 잡았다 그러면 이제 떠나. 딴 데로 떠나. 지도자를 딱 세워놓고 딴 구역으로 가서 또 그 구역에 가서 또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고. 중국은 아프리카에 가서 모든 그 아프리카의 석탄이고 뭐고 하여튼 모든 에너지가 될 만한 걸 다 개가는 도둑질을 하고 있어, 중국은. 근데 한국은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게 만들고 학교를 다니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짓자고 하면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하죠. 당신들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지는데 교회 지으면 교회 지고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기까지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부살레를 지명해 부르고 어떻게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걸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고 31절에 그럴 때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성령 충만에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뭐가 먼저요?
성령 충만한 게 먼저예요. 일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너희들 나간 다음에 절대로 여기서 떠나면 안 돼. 며칠이 걸친 몇 날이 걸친 내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 그리고 기도해. 근데 500명이 그걸 다 지켰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 버티고 350명은 다 가버렸어요. 그 나머지 150명만 남았는데 그 150명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32절처럼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막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너희들을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전에는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일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봐봐요. 왜 성령에 충만해야 돼? 성령에 충만해야 사람을 제대로 부릴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함을 알아야 회사에서 똑설나게 리더들답게 똑설나게 일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시니까.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고 왜 저렇게 점점 더 저렇게 가는 줄 아세요? 북한에선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해요. 압록강에 그 홍수가 나는데 그 사람들 아이들을 평양에 불러다 놓고 그냥 걔네들한테 잘 보인다시 그게 그럴 짓을 하려고 어이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이없는. 엄청 많이 더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거짓말 치면서. 지금 김정은이는 죽기 한 남은 생명이 3년도 안 남았대요. 언제 죽을지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대요. 몸에 이상한 질병에 그 가정이 저주가 들어가니까. 저주가 이미 들어갔어요. 그 가정은. 리설주 딸도 이제 저주가 들어가서 그 병이 또 걸리고. 내 친구 엄마가 어렸을 때 와 서울서 내려왔대요. 근데 집을 짓는데 와 대골같이 한옥과같이 대골같이 어마어마한 크게 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무당 그거를 차린 거예요. 옆에다가. 이 친구가 학교 올 때마다 얼마나 맛있는 반찬을 해갖고 온지 와 옆에서 보면 놀라지. 너 뭐냐? 자기네 집에 밥 해주는 아줌마가 있대. 시골인데. 그때 당시에도 막 정말로 계란 후라이에다가 막 이런 걸 싸우는데 막 눈 들어갔대. 옆에서 눈 들어가. 나중에 하고 할 때 걔네 엄마가 나중에는 자살해 죽었어요. 그 애는 나중에 정신착란증 일으켜가지고 무슨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쳤어요. 지금 안 됐을 때 망하더라고요. 왜? 무당짓 하는데 자손이 잘 될 일이 없지. 나중에 동네에서 더 이상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이사가 버렸어요. 완전 자식들이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우리 고정삼촌 누나도 서울에서 유명한 무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때 60년대 70년대 서울에 차가 많지 않은데 교통사고로 죽었어. 한 아들은 정신병자가 돼버리고, 이 아들 셋이었는데 한 아들은 교도관 시험 봐서 교도관이 됐는데
교도관이 되는데 또 교도관에 있으면서 뭘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가 버렸어. 아니 집안 쑥대고 방학으로. 이게 무당에서 돈 잘 버는 걸 자랑하기 못해. 하나님이 오늘 이게 첫 번째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거는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명하신 사람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보면 뭐야? 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일이 풀리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들어가니까 일이 풀리는구나. 내가 지금 9월 12일이면 별론기일이 마지막이에요. 항소. 근데 내가 뭘 할지 기도만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 근데 갑자기 금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지금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3일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왜 문제 앞에서 기도만 하고 쳐다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뭔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걸 보여드려야지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3일 금식 단식을 그때 한번 하고 이제 다시는 금식 안 해야지 그랬고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지니까.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니까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든 12일이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에 처했으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기본이지만 기도는 기본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기도보다 더 센 것을 나가야 되니까 금식밖에 없잖아. 기도보다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금식이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작정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오늘 저녁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하나님의 일을 아까 뭐라 그래요? 계시로. 계시라는 건 뭐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된 일이 아니고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닌데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리 되어진 일을. 되어질 일을 미리 가르쳐주는 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미리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로의 자손이 야 너가 그렇게 그들과 싸워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싸워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도 못한 것도 아니고 결국 너만 죽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해가지고 금속아니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결국은 했어. 너가 괜히 막지도 못했으면서 괜히 순교나 당했지. 결과적으로만 보면 사탄이가 이긴 것 같이 보이죠. 우상 숭배자가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야. 순교 당하면 이건 이긴 거야. 이거 순교 당한 건 이건 최고의 영광인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야. 써먹어야지. 내가 네 후손, 네 할아버지가 나를 잘 섬기려고 그래서 잘못 섬기는 자들과 싸우다가 순교당했는데 내가 어찌 너희 후손들을 안 부르겠냐? 내가 어찌 너희 후손들을 가만두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반드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실망만 안 하면 돼.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는 하지 말아야 해요. 포기는 하나님도 포기한다. 이상한 말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한다. 그런데 실패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버리진 않아요. 실패는 용서해도 포기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 응? 지금 뭐 우리나라가 축구를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나라잖아요. 조금은 코딱지만 뭐 월드컵 순위가 100m이 넘어가? 아니 그 나라를 불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1대1인가 무승부가 됐어.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한국 축구 망가졌다. 근데 똑같은 때에 일본은 중국과 경기해가지고 7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 축구 그만둬라. 축구 그만둬. 7대0이 뭐냐 7대0이. 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냐.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팔레스타인 애들하고 무승부한 게 일본하고 그 경기가 묻혀버렸어. 우리나라도 엄청 지택을 당해야 돼. 지택을 당해야 엄청나요. 홍보가 막, 야, 너 외국 감독 막 그 월급을 똑같이 주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 지금 이러면서 난리가 안 돼요. 근데 축구는 뭐 피파가 내가 뒤진다고 해서 지는 경기가 없어요. 공은 둥근 때 어디든지 흘러가는 거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게 되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는 반드시 되게 하려고 부르는 거다.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건 뭐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포기를 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지요 우리 시간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내가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다린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만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는 행동을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제일 인간 중에서 싫어하는 행동이 뭐예요? 포기하는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도 포기하는 행동은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포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포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해받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른 사람에게 뭐야?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요 네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심이 감동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싸움도 잘해요. 맨날 늑대와 이리떼들 막대기 하나로 다 잡아버려요. 그 어린 다윗이. 그래서 양 한 마리도 밤새도록 양 한 마리도 늑대가 물고 가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철통같이 잘 지킨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에이 아버지 나같이 어린애를 갖다가 이 멀리서 혼자서 이 양떼를 지키라고 에이 물어가는 나 감당 못해. 내가 늑대를 어떻게 이러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도 포기했을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체구를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늑대에게서 이리떼에게서 양떼를 지키려고 싸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 내가 다 때려잡을 거야. 오기만 해. 내가 순수히는 못 줘. 내가 내 양을 지키는 내가 너희들이 10마리 물어가라도 내가 한 마리는 줘도 내가 9마리는 못 줘. 내가 순수히는 못 준다. 내가 이러면서 싸우려고 대들고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에이, 하나님이 이런 거 보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사탄이는 우리에게 뭐예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포기해. 너 포기해. 거봐. 너 안 되잖아. 포기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포기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낙심의 영이 주장해. 낙심이 주장하면 사람 이거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낙심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항상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왕복 8차선을 고속도로를 놔야 되는데, 그래서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하려고 다 측량하고 다 했는데, 김영삼이하고 특히 김대중이가 그 도로에서 누워가지고 비포장 도로에서 자기 똘마이들 데리고 그 누워가지고 단식하면서 나라가 무슨 1년 예산을 고속도로 뚫릴 때 그때 당시에 1년 예산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놓는 예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그런데 야 지금 우리가 차도 없고 못 먹고 살고 죽겠는데 1년 예산을 왜 이런 데다 쏟아붓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들어누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8차선은 그만두고 내가 왕복 4차선으로 할게. 너희도 양보해. 그래서 왕복 4차선으로 이제 서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도 양보를 하고 김영삼, 김대중도 양보를 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그럼 나도 양보해서 8차선 안 하고 4차선만 할게.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2차선, 서울로 올라오는 2차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지혜로운 게 뭐냐면 지금 이 고속도로 주변에 미리 측량했던 그 땅을 그 근처는 50m 주변으로는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양쪽으로. 왜 나중에 도로가 뚫려지면 커지면 나중에 도로 쉽게 하기 위해서 집들여서는 골치 한번 오르잖아요. 거기에는 동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8차선 생각해놓고 미리 50m 아니게다가 고속도로 뚫어놓고 얼마 안 가니까 이 고속도로가 미 터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8차선 고속도로 다시 확장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김대중이 눈에는 현재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눈에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대한민국 얼마나 발전할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미래를 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과 미래를 보지 못하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뚫은 거는 이게 신의 한 수요. 어마어마한 신의 한 수요. 그건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과했냐? 사과 안 했어. 결국 그때 고속도로 못 뚫었어. 김대중이 하도 안 돼서 그때 고속도로를 안 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 못했어. 택도 없는 소리가 왔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할 때 밤마다 괴로워서 술을 먹었대요. 저 인간은 저거 뭘 해본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저게 사사건 거 방해한다. 어떡하면 좋아 이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죽어도 8차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참모들이 그러면 우선 왕복 2차선을 하시고 4차선을 하시고요. 나중에 그때 가서 이렇게 하시죠. 참모들이 할 수 없지. 지겨운 거. 그래 왕복 4차선 하자. 그래서 왕복 4차선만 한 거예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고속도로를 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경제발전을 하는데 오늘날 일본을 앞서는 경지가로 오게 된 거예요. 노벨상은 누가 타야 돼? 솔직히 박정희가 타야 되는 거야. 뭐 김대중이 맨날 반대만 했는데 뭐 노벨상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야? 나에게 허락한 것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31절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대요. 하게 하려고. 또 32절에 보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게 하시고, 또 33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긴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또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가 이 네 번이나 나와요. 하게 하신다. 응? 내가 이거에 꼭 가버렸어요. 하게 하시고. 아, 나도 미국 선교와 네팔 선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막 하니까 갑자기 막 속에서 막 얼마나 설레임이 올라오는지, 어떻게 하게 하실까라는 설레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그때가 오기를,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아사히 사망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요거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계시로 일하시는 일꾼. 두 번째, 지명으로 일하시는 일꾼. 물질을 일꾼. 노동의 일꾼. 다섯 번째, 감동의 일꾼이에요. 감동. 아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34절에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여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한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나오죠. 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홍색, 자색, 이 세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그 색깔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게 있어요. 청색이 상징하는, 하나님에게 청색을 상징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자색을 상징하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 왕. 흰색은 새로 태어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것을 짜서, 자색을 짜서 이 세 가지 옷을, 그래서 홍색도 나오죠. 홍색은 피를 상징하는 거고, 왕이신, 그러니까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죄가 뭐냐면, 죄는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다라는 거는 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관계, 마지막 때 재림 휴거를 교회에서, 종말이고 말세고, 교회에서는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는 휴거 얘기 잘 안 해요. 재림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나 박사들이나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말세가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요. 종말이 가까워. 그 사람들은 종말을 외쳐요. 서점에 가면 종말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잠잠해. 오히려 교회가 휴거를 안 외쳐요.
교회가 종말을 얘기 안 해요. 거꾸로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종말을 얘기하고 말세를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하면 성도가 싫어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싫어하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못하게 한대요. 미친 거죠. 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전쟁 얘기하지 마. 왜 기분 나쁘게 전쟁 얘기해? 지금 북한은 문재인이가 기가 막힌 노릇은 북한의 핵은 전쟁이 일으키려고 만든 핵이 아니고 자기네들 지키려고 만드는 핵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미친 또라이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만 이거 먹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방 터뜨리면 못할 거예요. 야, 너 그걸 안 한다거든 왜 터뜨려? 반치자 그럴 거예요? 아니, 목숨을 무슨 김정은이한테 그거를 김정은이한테 목숨을 내놔. 미친놈이. 응? 그게 가짜 평화죠. 그게 가짜 평화. 만약에 김정은이가 기분 나쁜 소대가리 때문에 핵폭탄을 남한에 터뜨리겠다고 맘먹어도 터뜨리면 못할 거예요. 몰래 와가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있다가 속수무책이지 그때는.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5년 동안 대통령 노릇하면서 민방위 훈련도 안 했죠. 예비군 훈련도 다 끌어버리고 안 하고 거의 한미 훈련도 거의 막 안 해다시피 만들어버리고. 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놓고 얼마나 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너무 웃긴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더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북한에다 막 신경질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의 비율 잘 맞춰가면서 전쟁 안 일어나게 잘해야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왔잖아요. 깡패는 깡패요. 언제 깡패인지 할줄 몰라요. 그게 대비하고 살아야겠죠. 그죠? 깡패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했어. 그리고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요거 언제 기분 나쁘고 깡패짓 한다고요. 언제 기분 나쁘고 깡패짓 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사는 건 미친 짓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은 숨겨당한 게 최고의 복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걸 꼭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한 내용대로 나중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 근데 사라가 그랬잖아요. 네가 90세 아들 낳으니 아들의 이삭이라 하니까 주방에서 피우셨잖아요. 피우시는 천사니까 다 알죠. 밖에서 안에서 접근하고 다 알잖아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인데 그거 모래에서 천사가 너 왜 사라야 너 그거 왜 웃어? 사라가 나와 주방에서 나오면서 안 웃었나이다. 내가 웃은 게 안 보이는데 무슨 웃었다고 저러시까 저는. 네가 방금 웃었느냐? 웃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죠.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90세인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무슨 애를 낳아요. 할 소리를 하셔야죠. 신앙은 10년이 아니에요. 신앙은 10년이 아니에요. 10년이라는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에 거기 완전히 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10년인데 응?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게 하셔서 90세에 아이를 낳게 만들었어요. 사라가 그 전에는 아마 자기 남편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것 뿐이지 믿음이 있어서 따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비웃음이 나오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들은 다 겉으로 볼 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있는 행동으로 계속 나가려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항상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내어드려야 돼요. 자기를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날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들어올까봐 겁내고,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게 겁내고.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이끌고 사는 것보다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게 더 그게 훨씬 아니라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최고의 성공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 길은 실패의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반드시 되게 하신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만 안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포기한다. 하나님이 절대로 화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넘어지는 사람한테 화 안 내요. 너 왜 이렇게 봐봐요. 다윗도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가 가지고 넘어진 거잖아요. 난 이런 죄를 졌어. 그리고 다윗이 포기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 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소리 듣고 나서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 왕, 이제 난 끝났어. 자기가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막 왕도 때려치고 다 포기하고 막 될 대로 사는 거야. 어차피 나 죄 졌는데 또 이제 글렀어. 나는 이러고 포기했으면 하나님이 다윗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달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